이제 저는 가난한데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제자들에게, 가진 것이 적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가난한데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참 우리는 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예비하신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비하신 축복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마련해 놓으시고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먹을 걸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또 병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낱낱이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다가 갈릴리 동쪽 벳세다 지역으로 건너가서 제자들에게 좀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낱낱이 고하였을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을 그대로 좀 접어 놓으시고요. 우리 또 누가복음 9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폐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거의 3년쯤 되었을 때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때는 세 번째 유월절이 거의 가까이 오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이니까 이제 그 횟수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이제 근 2년쯤 되었을 때는 그들이 이제 그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때때로 전도하라고 각 성에 두루 보내셨어요. 또 촌락에 두루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여행을 하러 갈 때 뭐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나오지만 이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갔는데 가서 그들도 어떻게 했냐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아주 힘 있는 사실들을 와서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 이영수 사모님이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이제 그 체험적인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때 뭐 전도회도 가고 어떤 때는 또 선교하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 여행이고 이게 선교 여행이에요.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러 갈 때만, 전도회 때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보내실 때 말씀만 들고 보낸 거예요. 네. 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업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왔죠. 뭐 어디 뭐 교단에 소속해서 뭐 월급 받고 뭐 교회에 월급 받고 저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네. 뭐 교회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잠시 제가 뭐 교육전도도 하고 이럴 때도 그런 돈을 받으면 교회에다 100% 다 희사했어요. 저는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비량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런데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뭐 돈주머니, 뭐 전대, 두 벌 옷, 두 벌 신 이런 거 안 주셨어요. 두 컬레 신발 안 주셨어요.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 살아가는데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면 충분하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업, 요양원 사업 10년쯤 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에 들어갈 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때 돈 이제 30만 원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10년이 넘었네요. 벌써 중국 들어갔던 지가. 그런데 이제 그 돈 안에서 중국 들어가는 배싹을 하고 또 중국에 들어가니까 몇만 원 남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정말 돈이 없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제 밥에 먹을 거 이렇게 쭉 사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두리안 앞에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 배짱으로는 두리안을 못 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돈을 다 털어가지고 두리안 하나를 사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우리는 굶지 않고 살았는데 참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가 그 통장 하나 계산해 갖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세계 각지에서 후원금을 다 보내주고 저희들을 도와주는지 저희가 중국에서 횟수로 한 6년 정도 뭐 기간으로 한 5년 있으면서 그 매달마다 몇 번씩이나 이렇게 알지 못하던 분들이 저를 후원하고 도왔는데 그 하나님의 자상하신 그 도우심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비자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근데 어느 분이 만나자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은 제가 한국에서 선교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한 이틀 있다가 들어가는 그 시간에 딱 연락을 해서 캐나다 돈을 저한테 현금으로 주셔서 제가 외환은행 가서 환전하고 또 어떤 때는 잠시 나와 있는데 호주에 사는 분이 호주 돈을 줘가지고 또 은행에 가서 환전해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달러를 받고 이렇게 해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듣고 당신이 하는 사업이 진짜 하나님 사업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선교를 했는데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 가서 내가 중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광고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 가가지고 후원금 받으려고 내가 중국 선교하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역사가 제자들이 전도하고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 따라오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주머니나 무슨 뭐 전대나 두 벌 옷이나 두 컬레 신발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노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해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영적인 경험을 얻고 충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제가 이번에 어느 집에 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했더니 주님이 저를 도와줬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날까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야, 너희들이 이제 피를 받았으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야, 얘들아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 그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오히려 쉬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을 좀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다 자신감이 들어와요. 그 자신감이라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영적인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 방법과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싹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이 쉬면서 뭐 해야 될까요? 쉴 때 뭐 해야 될까요? 쉴 때 기도하고 쉴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쉬면서 예수님이 여기 직접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영적 경험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일이 아주 잘 될 때 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한참 일해야 될 때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있다고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고 또 이제 조금만 좋아지면 어떻게든지 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여기 있으면서도 오만 저녁에 막 사업거리가 다 떠오르고 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이렇게 사업하러 가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때 쉼은요, 정말로 내가 일 잘 되고 바쁠 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쉬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제 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동편으로 갔다고 하는 베세다 지역으로 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지 여기 이 마가복음 6장 33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33절부터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이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회중들이 모여왔는데 이 성경에는 남자만 이제 5천 명이 모여왔는데 유대인의 관습은요 이렇게 남자만 세는 습관이 있어요. 수를 셀 때 남자, 그것도 성인 남자. 근데 이제 남자도 어린 아이들은 안 세요. 여자들은 하나도 안 세요. 그래서 이때 모인 군종은 이제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울에서 저 거울에서 사람들이 잠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달려서 모여와서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보통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중국에 제일 처음에 들어간 것은,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뭔지 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해서 책을 써놓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주님이시여 제가 이 복음을 어떻게 어디 가서 전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제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중국에서 그 기별을 전해달라고 기별이 와서 이제 중국에 처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곳에 갔어요. 한겨울에 갔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안에 꽉 찼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기차를 타고 하루씩 이틀씩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 중국의 기차는 침대 칸이 있어서 조금 좋은 데를 끊으면 누워서 가요. 예. 우리도 옛날에 청도에서 저 장충 가고 할 때 이제 침대 칸을 끊어가지고 누워서 가고 그랬거든요. 6인용 이렇게 4인용이었구나. 4인용 그 침대 칸이 있어서 그 침대차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침대 그 칸을 못 하고 이제 그냥 이제 일반석을 끊어가지고 오면은 한 이틀 동안 막 그냥 꼬박 앉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왔으니까 예배드리러 와서 졸리겠죠. 피곤하겠죠.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요. 저는 이제 그 예언 문제를 막 이렇게 풀다가 보면요. 어떤 때는 2시간도 설교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2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그냥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적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여있는 군중 2만 명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마음속에 그만큼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떡덩이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침부터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제 뭐 유대인들은 뭐 하루에 2식도 하고 3식도 하고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 식사가 2식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이게 3식도 생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이제 2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때가 지나가는 겁니다. 밥 먹을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밥 먹으러 가자고 안 하는 겁니다. 점심시간 달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이제 저물어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있고 열정적인데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이라도 더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한데 육적으로도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을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셔요. 그런 사랑 느끼십니까? 저도 그거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35절, 36절을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뭐 빈들이에요. 네. 날은 저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여기 더 이상 이 사람들 붙들 수가 없어요. 이들을 보내어서 이 사람들 흩어져서 이제 총과 마을에 들어가서 무엇을 좀 사 먹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보니까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이 청년 시절에 제가 갑자기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부도를 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집에 갔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셔요.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슈퍼마켓을 했는데 마켓 안에 비싼 물건들 다 그냥 다 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6남매가 참 하루아침에 이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대학 1학년이었는데 기숙사비를 낼 수가 없어서 그리고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나오고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는 해야겠는데 왜 그러냐면 저의 꿈은 이제 신학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짐보따리를 싸들고 이제 홍릉에 있는 이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이모님 저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외삼촌은 지금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고 내가 시장에서 자판 놓고 장사해서 아이들 셋을 교육하고 있는데 너 밥을 먹여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게 너무너무 이제 서운하고 그리고 이제 꿈이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이불 보따리를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홍릉에서 청량리까지 한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나보는데 보니까 저 3층에 독서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제가 잘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나도 교인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냥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입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 있으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머니에 그때 뭐 540원인지 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휴학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백 원 남은 걸 가지고 식빵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우유 하나 사고 그리고 이제 그 독서실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제 열일치의 식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빵을 열흘분으로 나누어서 한 2쪽씩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쪽 먹고 관물대에다 올려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그 불려 먹으면 되는데 쪄먹든지 또 쪄먹을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좀 숙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날 굶었죠. 어제도 먹은 게 없죠. 그 다음날 딱 이렇게 굶는데 근데 이게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곳에 이렇게 재워주실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편지를 써서 친구에게 저의 감동을 써서 보내었더니 이 친구가 마치 사도서신을 받아들인 것처럼 목사님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중학생이 아니고 대학교 1학년 때구나.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이 친구가요, 설교를 하면서 저 부산에 있는 구서 성서 침례교회에서 제가 쓴 편지를 읽어줬어. 교인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 나중에 그 교회를 방문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3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굶다가 쓰러지면 누가 책임지냐. 나가서 먹을 것을 좀 찾아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모네 집에 갔다가 2번 갔는데
문 두드릴 용기가 없어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분식점입니다. 거기 가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신학을 해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입에서 딱 하는 얘기가, 아니, 나도 당신 같은 아들이 있는 사람이요,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밥을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밥을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또 뭐 어떻게 또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항상 가난해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등록금 낼 때 한 번도 등록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주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년 시절에 제 마음을 이제 사로잡는 한 분이 있었는데, 덮어주는 사랑을 쓰신 최일도 목사님. 청량리 그 굴다리 아래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밥 해가지고 이제 주시던, 지금도 그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요, 제가 거기 구경으로 일부러 2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을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거기 줄 서려고 그러면 또 남루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줄 서 있는데 젊은 사람이 가가지고 서 있으면 내용도 모르고 욕할 것 같아가지고 서지는 못하였는데, 그 밥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밥이 얼마나 따뜻할까? 저런 밥이 세상에 얼마나 필요한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의 청년 시절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자 없이 헤매는 그런 그 양머리들이 세상에 많은데 내가 가서 그들을 먹여주고 내가 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청년 시절을 항상 그 음성과 부담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할만한 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도 안 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두보로 또 안 가지고 가고 뭐 전대도 없이 노자도 없이 지팡이도 없이 갔는데 사람들이 먹여주고 채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천국복음이 전파되고 병자가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것이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느 곳에든지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든지 그 삶의 경험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손에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병고침을 받든지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 어떤 이적을 맛보든지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의 과거의 경험으로 두지 말고 현재의 경험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사상 사람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지금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너무나 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일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냐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각 고을에서 달려서 거기까지 온 그 무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야 했어요.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각 성에서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말씀 듣느라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때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먹을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자, 이제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지 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빌립을 좀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좀 시험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쌀이 떨어졌어. 근데 이제 그때 저에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쌀 떨어졌으면 어디 가서 쌀을 사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예? 쌀이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느냐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래. 그래서 이제 밥 먹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냐고.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언제까지 채워줄 거냐고. 그래서 내일까지 채워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에 좀 놀러 가실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갔더니 저 시골에서 보니까 쌀이 한 가마 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거 쌀 다 못 먹으니까 좀 나눠 먹읍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만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딱 이렇게 내려놨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내가 돈을 구워가지고 이 정보미 한 푸대 살 돈을 주머니에다 넣고 돈은 있는데 내가 당신을 시험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시험 받았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아시고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이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돈은 없으니까 기껏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다.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이 이제 벌어야 될 이제 품삯이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이제 안드레예요.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 안드레는 먹을 걸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가난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온 사람이 없는데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 싸웠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진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안드레에게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아마 배낭 속에 먹을 거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것을 주님의 사업에 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이 먹는 역사가 이 아이 하나가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에게 나눠 먹기는 너무나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주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장모님이 이제 그 서적을 전하는 일을 하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서적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데 이제 서적을 전하고 오시면 가끔 이렇게 서점에 들려가지고 이제 이서방이 좋아하는 찬송가 이런 것들 이제 CD 이런 거 사오셔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차에다가 이제 CD 꽂고 이렇게 듣고 다니죠. 어떤 때는 이제 테이프 꽂고 다니고 이러면 이렇게 이제 차에 이렇게 탄 분들이 사모님 그거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탁 빼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들으세요 하고 딱 빼주고 그래요. 항상 이제 우리 어머니가 CD 사다 주고 테이프 사다 주면 없어. 근데 이렇게 잘 주는 건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왜 못 주냐면요. 항상 이렇게 돕는 거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진짜 돈이 있는 사람이 헌금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 헌금합니까?
보니까 돈 있다고 헌금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좀 돈 자랑도 합니다, 오면은. 제가 뭐, 아무개, 뭐, 어느 누구에게 헌금을 좀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병이 좋아지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한두 번 들을 때는, 기대감이 살짝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맨날 들으니까, 그건 완전히 뻥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뻥인데. 근데 지금도 그런 분은 계셔요. 제가 지금, 뭐, 이게 재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산 보고를 계속 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잘 되면 여기 진짜 도와주겠대요. 근데 보니까 그분 진짜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분이 여기 와서 암도 고치고 갔거든요. 예. 근데 요새 뭐, 하여튼 뭐, 지금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나는 다 잊어먹고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한테 계속 보고해요. 그분이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욕심이 없어가지고 또 그런 기도 또 잘 안 해요. 그런 거 꼭 기도한다고 그게 내 거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하나님이 일용한 양식을 주시면 우리 그거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내가 가진 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역사가요. 도시락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의 영적인 법칙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저 아래에 있을 때 이게 뭐 아이들 교육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서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물을 따로 자서 하려고 그러니까 뭐 빚도 뭐 수없이 있는 사람이 또 그걸 건물을 진다는 게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봐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가 요양원을 하고 있는데 방이 10개나 있다. 그러니 우리가 3개는 쓰고 7개를 가지고 학교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말씀을 배우겠다고 한 20명 이상 몰려왔어요. 하나씩 둘씩. 어디 가서 말씀 전하면요. 우리 아이 이 세상 교육 시키는 것보다 그 원장님 밑에서 성경 말씀 배우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청년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항상 길이 있어요. 근데 요새 이제 제가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안 보내요. 근데 마음속에 꿈이 있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있는 게 뭐냐? 여기처럼 환경이 좋고 이렇게 시골이고 이미 방도 몇 개 하고 이만하면 족하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그래요. 내가 없다고 뭐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있는 거 주님 앞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비결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고 하지 말고 믿음이 부족해도 있는 믿음 쓰시기 바랍니다. 5원어치 믿음이 있으면 5원을 쓰시고 100원어치 믿음이 있으면 100원을 쓰셔요. 그 믿음은 쓸수록 증가하는 것이지 안 쓰고 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달란트가 부족하다. 내가 시간이 없다. 그래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달란트가 부족한 대로,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적이 따르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받아 드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축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사스. 이제 유카리스테사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헬라어인데 여기에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 성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 떼어주신 떡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필요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선교 사업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참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요. 제가 언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이제 집회 공고를 올려요. 뭐 이번에는 대전에서 합니다. 이번에는 충청도에서 합니다. 하고 집회 공고를 올리면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요. 그렇게 와서 이제 모임이 이루어져요. 뭐 몇십 명에서 한 100여 명까지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저희가 그것을 렌트해가지고 줄 돈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것이 주머니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냥 광고 내고 가요. 그럼 모인 분들이 이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그 숙박비를 자기네가 다 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집회하니까 회비가 얼마입니다. 이런 광고 안 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책을 써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책은 썼는데 저희들은 책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누가 책값을 내줘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떼기 위해서 집회를 하면 주님께서 그것이 나누어져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비결이에요. 이게 발을 뒤져서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실 축사하고 나누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손에서 떡이 막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2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이면 다 밟혀 죽고 사고 나고 뼈 부러지고 난리 나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 하시기 전에 50명씩, 100명씩 다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히라 그래. 다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전을 생각하시고 질서를 생각하시고 질서 있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손에서 계속 불어나는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제 그 배달을 해서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먹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떡이니까 뭐 시장의 반찬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제 배웠죠. 예수님이 만들어준 이 포도즙은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포도즙인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 떼어주신 떡은 아마 그게 보리떡이긴 할 건데 그래도 아마 그들은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맛있는 떡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남은 조각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요즘에 돈이 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길 가다가 1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주워요? 네? 뭐 100원짜리까지는 주술지 모르겠네. 근데 1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주습니까? 주워요? 그 10원짜리 죽는 사람들은 남은 조각을 거두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조각 시간이 많아요. 우리가 살 때 조각 시간. 그거 조각 시간 여러분이 거둡니까? 버립니까? 한 5분 남아있다. 그 5분 남아있는 동안 내가 말씀이라도 한 구절 보자. 해가지고 말씀 봅니까? 그냥 버립니까? 이게 남은 조각을 안 버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특히 시간에 대해서 그죠? 시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먹을 것도 그래요. 먹을 거, 뭐 우리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별거 아니니까 그냥 버려야 될까요? 우리 삶의 태도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 손에서 얼마든지 불어나는 사람이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이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항상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만 중요하고 뭐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죠. 뭐 저거 다 아는 얘기. 그런 거는 조감모 안 합니까? 뭐냐면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짜투리 시간을 모으고 조각을 모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해서 뭐 이게 얼마나 때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걸 다 굳으니까 여기 얼마나 되었어요? 이게 보니까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어요. 12바구니.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시간들 모으면 12바구니 돼요. 맞습니까? 사실 버리는 음식들도 모으면 12바구니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풍족해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알뜰하게 살고 철저하게 살고
특별히 여러분은 진리에 대해서 좀 조각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좀 속이 터지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네. 여러분 떡이 좋아요? 음식이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하신 분들 제가 다 믿을게.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좋다고 안 하고 떡만 좋다고 해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왜 이런 기관이 세워졌는가? 왜 여기에서 치료하는 기별이 나가는가? 왜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 계셔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정말 내 재산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어느 날 제가 대학 교정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대학원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사님 좀 책을 좀 사주십시오. 무슨 책입니까? 그거 뭐 21세기 가정의학백과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 의학백과 사전이 있어야 앞으로 사람들에게 건강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 주십시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 책값이 얼마냐니까 이게 원래는 뭐 10몇만 원인데 9만 8천 원만 달래요. 그러면 자기 11금까지 딱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 원을 주면서 이 10만 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9만 8천 원이면 된대. 아니라고. 전사님 2천 원은 이제 그 수고비라고 그러고 이제 줬어.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일주일 동안 생활비예요. 차비며 밥값이며 거기에 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그날 제가 이 책을 믿음으로 사고를 결심을 했고 이제 돈을 줬어. 그 점심시간은 됐는데 여기서는 배에서는 꼬르륵 쓰는 소리 들리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밥 먹으러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서 있는데 저 앞쪽에서 그 회사 그 대학 그 사무실에서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이 전도사님 잠깐 좀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방금 식당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식당에 메뉴판을 이렇게 글씨를 써줄 사람이 필요한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메뉴판이 바뀌면 그때 가가지고 이 메뉴를 써주면 된대.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지금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학생은 가난한 학생이니까 식권 좀 많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놨으니까 빨리 가보래요.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안에 배고파 지금 죽겠는데 어디서 지금 구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밑에 가서 글씨 써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 5분 10분이면 써요. 그냥 칠판 글씨 써주면 돼요. 그랬더니 막 식권을 잔뜩 주는 거예요. 그날 받은 식권만 해도 10만 원어치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신앙은 보니까 내 삶이고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무슨 책을 읽어라, 어떤 책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 전 재산 다 터져나서도 책을 사시고 진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데 옷 사는 데는 돈 투자하고 화장품 사는 데 돈 투자하는데 책 사는 데 돈 투자 안 해요. 근데 저는요, 제가 그렇게 밥 굶으면서 학교에 다닐 처지였지만 사실은 밥도 안 굶었고 그 다음에 책 살 때마다 돈이 없었지만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책을 사게 해주셨어요. 그때 산 책들이 지금도 제 서재에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가난했지만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먹을 것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줘야 될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여러분 여기 나가서 봉사 많이 하시고 여기 있는 기간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정영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유미순 사모님 아프다고 가서 맨날 도와주고 자기도 아픈데 또 아픈 사람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데 이 두 분이 이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참으로 주님이 보실 때 그 2만 명의 사람들은 각 고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나온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각색병을 고치신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중한 병을 가지고 예수님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백성이 참으로 많고 주님은 그들을 찾아내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엄숙한 사명을 저희에게 위탁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에 참으로 시기와 때에 맞는 그 음식을 나누어줄 그런 주님의 종들을 찾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 세상에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적지만 그러나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없는 것을 인하여 오히려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주님, 오히려 우리의 가난한 것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것이 우리의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손에 든 것이 적지만 그러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며 또한 주님의 손에서 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날 동안에 주님의 손에서 떼어지는 그 떡을 나누어주는 그런 능력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